두 번째 됐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문. 사문이라는 건 동서남북 네 개의 문이에요. 서울에도 한양에도 사대문이 있어요. 그 사대문이라 그러죠. 그 유자는 무슨 유자예요? 네? 그렇지. 놀유자죠. 유람할 때 그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 관은 뭐예요? 골관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거 한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한자도 빨리어로 된 거를 번역된 거거든요. 한자가. 중국 사람이 팔상성도 만든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 넘어가서 팔상성도가 인도에서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 인도에서 승려들하고 같이. 중국 사람들이 팔상성도를 그거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번역한 거를 이제 지금으로 한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대문을 놀러 다니다가 본 상 이렇게 된 거예요. 사대문을 놀러 다니다가 본 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대문을 고루고루 놀러 다니다가 사대문을 쳐다보고 본 상이에요. 본 것이에요. 부처님이 놀러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이 놀유자로 쓴 거예요. 놀러 다니다가 어느 날 충격받고 출가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훌륭한 스님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래봐요. 있다 그러는데 어떤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 스님은 어릴 때부터 불심이 깊었고 부모가 불심이 깊어서 불교에 큰 뜻을 두고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돼서 출가해가지고 큰 스님 되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가. 그 스님 젊을 때 놀러 다니다가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을 휘젓고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스님을 보고 자기가 생각이 문득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출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가한 사람도 치고 죽을 때까지 출가 생활을 계속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때 아이고 저리 정말 좋다. 나 여기서 살까? 출가할까? 그렇게 출가하거나 돌아다니다가 저 스님 멋있다. 나도 스님 해볼까? 하다 출가한 사람 몇 년 못 가다 다 환속해요. 부처님을 그렇게 폄하했다고요. 이 말이 맞는 소리예요, 이게? 사문유관상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어떻게 했느냐? 사문유관이 없어요. 사문유관이 없고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 사유를 해요. 깊이 사유를 해요.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죽어가는 그 길을 저 길로 계속 가면 죽는 길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매일매일 같이 살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해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궁 안에 사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계속 어릴 때부터 사유를 해요. 그 사유가 깊어져 가지고 출가를 하게 돼요. 사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문유관상이 틀렸다라는 내용은 뜻으로 봐도 틀리지만은 제가 또 증거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부처님이 사시던 곳이 카필라바토라는 곳이거든요. 카필라바토인데 거기에 지도를 보면 그 티벳 산맥이 이렇게 있고 티벳 산맥의 그 끝자락에서 구릉이 쭉 있어요. 구릉으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다가 평지가 되거든요. 평지하고 구릉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티벳 산맥에서 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흘러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런 강이 있어요. 그 강 옆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카필라바토 성이에요. 그래서 카필라바토 성은 서울처럼 동서남북이 있지를 않아요. 북쪽에서 서쪽은 강이에요. 그래서 성곽을 만들면은 삼각형이 돼요. 서문과 북문은 없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문은 남문하고 동문뿐이다. 이게 카필라바토 성이에요. 사문이 없다. 사문은 거짓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출가할 때 부처님께서
동문으로 나가셔가지고 쭉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국경선까지 가서 그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셔요. 남쪽으로 가셔요. 그래서 카필라바토 성에는 사문이 없다. 스님. 그런데 태자궁하고 그게 왕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왕궁에 안 계시고 태자궁에 계셨을 텐데 태자궁에는 동서남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태자궁에는 동서남북 4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태자궁에 대부분 계셨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는 게 뭐냐면 그 부처님의 그 아버지 왕이 정반왕께서 태자가 출가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 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거 태어나서부터 그 스승인 선인이 와가지고 스승인 분이 와가지고 그 왕자를 스승한테 보여드리니까 스승이 보고 저기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렇게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가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좀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살았는데 그 왕이 그래서 묘안을 낸 게 태자궁을 3개를 지어줬어요. 여름용, 그 다음에 그 겨울용, 그 다음에 우기용 이렇게 해서 3개를 지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뭐가 오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겨울용, 여름용, 그 우기용 이렇게 봄, 가을은 그럼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우기였고 요 계절이 3개뿐이 없었어요. 봄, 가을이 더웠다는 소리예요. 봄, 가을도 여름으로 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3개의 궁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을 만드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끔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게끔 경비도 철저하게 짓고 그런 지역에다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지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태자궁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그런 위치에다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외부 경비를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태자궁 근처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그거 말이 이렇게 궁이지 그 안에서 불편한 거 없이 다 만족하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궁이 감옥 역할을 했죠. 조용하게 살게끔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만든 게 태자궁이에요. 근데 태자궁에서 동서남북에 뭐가 다니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사문유관상은 허위 날조다. 됐죠? 4번째가 뭐예요? 유성출가상.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걸 아셔요? 맞아요.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 성은 성이잖아요. 그럼 성을 넘어서 그 다음에 출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넘을 때 출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걸어서 갔어요? 혼자 걸어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말의 이름이 뭐예요? 칸타카. 그리고 저기 그 마부 이름은? 예. 찬다 마부를 깨워서 발굽에다가 저기 소리 안 나게끔 해서 이렇게 말을 끌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새벽에 다른 사람들 안 깨게 해서 대문 바깥으로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타고 가셔요. 그렇게 출가를 하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은 말을 찬다를 깨워서 말을 타고 성을 훌쩍 넘어서 출가를 했대. 그러니까 뭐냐? 출가하면서 뭐지? 월담을 했네. 출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범죄 행위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세상에 말을 타고 담을 넘을 수 있는 담이 그게 무슨 담이에요? 말이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아니 저기 말 경기하는 것도 안 봤어요? 말 경기하는 거 보면 말 장애를 이렇게 넘잖아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이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10m? 안 되죠?
3m? 그러면 자동차 높이 1m 50? 못 넘어요. 1m도 겨우 넘어요. 말들 키우는데 뭐라 그러나 목장 그 가보세요. 울타리가 높이가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사람들도 쉽게 넘어가는 건데 말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말 타고 넘어가는 것은 장난이에요, 장난. 1m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성벽이 1m도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완전히 장난친 거예요. 말 타고 성벽 넘었다? 아는 놈은 웃겨요, 그걸. 그 얘기하고 속으로 웃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듣고 아이고 그냥 뭐 말 타고 성벽 넘어가서 출가를 했대. 그럼 출가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안 했어요, 출가를.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출가 자체를 폄하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가 꼭 이렇게뿐이 표현할 수 없었겠니? 라고 물어야 돼요. 잡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표현했니? 너가 꼭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을 엄청나게 폄하한 거다. 5번째, 설산수도상. 설산은 어디예요?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요. 이렇게 만년설이 쌓여 있는 걸 설산이라 그랬어요. 설산, 수도. 설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다. 그렇게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럴 수도 있다. 손 들어요. 아니다. 손 들어봐요. 왜 아니에요? 예?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안 얼어죽고 그거 살 수 있는데요. 설산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산에 이제 그 산에다가 구멍을 파요.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걸 기역자로 꺾어요. 꺾어서 안에다가 이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는데 거기다 그냥 앉으면 사람 병들어서 죽으니까 이렇게 자리에다가 조금 온박하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넣는지 알아요? 재를 넣어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그 나무 타고 남은 재 있잖아요. 재를 계속 모아다가 거기다가 가득 메워요. 가득 메우고 그 위에다가 천조각 같은 거 얹어놓고 앉거든요. 안 얼어 죽어요. 그리고 냉기도 안 올라오고. 그 재를 깔아요. 그 재를 깔아놓고 거기 사는데 바깥에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내려가도 이 불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꺾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람이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고 그 땅속에 들어가면 온도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일정하다는 거 알죠? 왜 또? 포도주 그거 아니면은 매실주 같은 거, 매실청 만드는데 그렇지 18도예요. 18도예요. 여름에도 18도, 겨울에도 18도. 그래서 매실청 같은 거 담을 때 포도주 이렇게 그거 성숙시킬 때 땅속에다 하면 그게 맛이 좋고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18도에. 히말라야 땅속이든 아프리카 땅속이든 땅속은 18도에 안 얼어 죽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설산수도상인데 부처님께서 보세요. 카펠라바투에서 출가하셔가지고 동쪽으로 가셔서 남쪽으로 내려가셨어요. 정각을 이루실 때까지 고기가 북쪽으로 최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간 적이 없으세요. 설산 근처도 안 가셨어요. 네. 그래서 설산수도는 사기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설산수도를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넣었느냐 추측을 해보면 설산에서 수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글로 다 가거든. 그래서 설산에서 수도했다고 하면은 지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사람 됨됨이가 폭이 좀 넓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옛날부터. 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개팍한 사람, 이렇게 뭐 신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설산에 가서 불 하나씩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설산에서 수도한 그 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마을 밑에 저기 아주 먼 마을에서 사람이 그 굴을 향해서 올라올 때 그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린대요. 들리고 음식 냄새도 다 난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 다 안 돼요. 그 굴 속에서 앉아 있어도. 그렇게 조용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설산수도상이라는 것은 사실과 아니고 거기도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수도하신 적이 없다. 그럼 어디서 수도했느냐? 어디?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대답을 하면 가야에서 수도를 하셨어요. 가야. 그 지역이 가야예요. 붓다가야. 지금은 붓다가야라고 이름을 하는데 가야예요. 우리나라도 가야라는 국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똑같아요. 가야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어요? 예, 수하. 그 나무 밑에서 그거 말을 항복받았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만은 하셨어요. 항만은 하셨는데 그거를 꼭 수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겠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좀 더 훌륭한 면으로 부각을 해서 수하를 부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수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수하했다, 항마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덜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어야만 했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렇게 언급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과 맞아요. 그 다음 뭐예요? 녹은 전법상. 녹은은 녹야원을 말하는 거고 전법하는 건 전법이 맞아요. 그거는 사실과 부합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도 뭐 크게 부적절하다라고 뭐 꼬집어서 할 만한 건덕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쌍립열반상. 그 사라나무 두 그루 아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거든요. 그것도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에서도 특별하게 비하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보기 어렵다. 사실과 부합하다. 그러나 표현이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팔상성도예요. 팔상성도에서 그 비랑강생상에서 도솔레이상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이 코끼리를 타고 들어오시는 태몽을 꾸셨다 그랬잖아요. 태몽을 꿨는데, 그래서 비람강생상 할 때는 어떻게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느냐 하면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터뜨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즉시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야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고대 이렇게 설화 같은 것들이 많은데, 어떤 왕은 뭐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화가 많지만, 자기 엄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사람은 여기뿐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아빠가 없이 홀로 그냥 처녀 생식에서 태어났다, 이런 성인들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있지만 그것도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좀 불만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왜? 태어나자마자 다리 근육이 어떻게 있어요? 있지가 않죠? 다리 근육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어요. 왜? 태 속에서 다 물인데 어떻게 뭐를 딛고 다리에 근육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태 속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걸었다라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거짓이다. 그리고 7발자국 걷자 다 끝나고 뭐 했어요? 개성을 읊었어요. 그냥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시를 읊었단 말이에요. 첫 말이 시예요. 시를 읊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도. 근데 그 받아들인 내용이 뭐냐?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 귀하다. 두 번째 기절이 뭐예요? 그게 첫 번째 이렇게 줄이고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잘 모르시죠? 일체계고 아당한지. 자,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내가 당연히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게 탄생계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부처님께서 탄생계로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자가 돼요. 왜? 아직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고 사람이 죽고 고통을 겪어요. 그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당연히 편안하게 한다고. 지금 전쟁도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안 겪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들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인데 어떻게 아당한지가 됐느냐고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부처님의 그 말씀, 인생 전체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유형의 식, 그런 표현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근처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지었느냐?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다음에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의 사상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후반부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일부를 인용을 했어요. 그게 일체계고예요. 일체계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설법 중에서 일부를 인용했어요. 이 사람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거 아니에요. 후대 사람이 만든 거 증거예요. 일체계고라는 말은 아무나 만든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세상에 알려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난 다음에 그 일부를 들어가지고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아당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유를 보면 그거는 어떤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런 존재만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 자체가. 그 개념이 창조주의 개념이에요. 신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하고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틀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꾸리로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 그 다음에 걷자마자 개송을 읊었다. 개송 읊은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상반된 개송을 읊었다. 라 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다 조작된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거를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믿고 있으면 오늘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보시고 상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고 어떤 것이 바르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알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와서 질문을 하셔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지금 불교계에서 남방이니 북방이든
알 수 있는 그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들은 다 후대에 조작됐다. 조작됐는데 내가 모르고 잘못했지, 나는 부처님을 폄훼할 의도가 없이 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폄하하고 비하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 했는데 누가 했느냐? 지식인들이 했다. 글을 쓸 줄 아는 놈들이, 가지고 노는 놈들이 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폄하하는 내용을 퍼뜨렸다. 퍼뜨려가지고 그것이 실제 부처님이냐 믿고 살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상성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이 있고 불교에 대해서 신심이 있는 불자라면 제일 부처님 일대기에서 궁금해하고 믿음을 가지는 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정각을 이루셨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경이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팔상성도에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팔상성도에서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깨닫는 순간의 부처님이거든요. 그 깨닫는 순간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부처가 아닌 분이 그 이후에 부처님이 되신 분으로 그 엄청나게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자더냐?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질투해가지고 저거를 애시당초 없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분명히 썼어요. 이거는 팔상성도는 불자가 쓴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이 부처님을 폄하하게끔 부처님 일대기를 묘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 종교에 갖고 있지 않는 깨달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면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것을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좀 무식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신심을 가진 불자들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넣었다면 그게 5가지든 10가지든 8가지든 6가지든 깨달음을 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한 중간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팔상성도에는 깨달음 자체가를 제외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을 굉장히 시기질투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팔상성도예요. 그래서 팔상성도를 버려야 돼요. 팔상성도를 버리시고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과정을 겪어서 출가를 하시게 됐고 출가하셔가지고 어떻게 정각을 이루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제자를 찾아서 조전법륜경을 하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 만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도들을 어떻게 대응하셨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어떻게 처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으셔서 늙으셔서 마지막 유행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반열반에 드셨을 때 어떻게 드셨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귀한 분들을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어요. 두 고래 살아나무 사이에서 반열반을 드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주 동안에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경하게끔 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 동안에는 다비를 준비했어요. 그죠? 다비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장작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비를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비에다가 이렇게 착화를 하려고 하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서, 그래가지고 그 다비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주관했을까요? 1번 스님, 두 번째 제가자. 1번 스님이 했다. 2번 제가자가 했다. 그때 스님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좌장, 제일 높은 스님이 아누르타 존자였어요. 아누르타 존자가 좌장으로 앉아 계시고 스님들은 거기서 털끝만큼도 관여를 안 하셨어요. 관여가 안 하고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계셨어요. 가서 막 그냥 울거나 스님 부처님 이렇게 절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 계셨고. 제가자들이 와서 이렇게 절하고 공양 올리고 다비식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 제가자 중에서 어떤 브라만 출신의 제가자가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걸 했어요. 그 사람은 브라만 출신이라서 제사를 지내고 다비식을 하는 것에서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잘 아니까 자기가 제가자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누르타 스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스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맡아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의 조언을 얻고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다비식을 준비를 했어요. 세 번째 일주일 동안은 뭐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다비를 했죠. 불을 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불이 식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수습을 하죠. 사리를 수습을 해요. 수습을 해가지고 그게 일주일 동안 걸렸어요.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리를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그 사리를 배분을 해요. 배분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왕의 사신이 오고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민족의 대표가 오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 이렇게 목소리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내가 많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다비식을 주관했던 브라만이 그러지 마라. 내가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배분을 하겠다. 합의를 해라.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리를 몇 등분 했을까요? 9등분 해가지고 그 사리를 9등분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의 대표들이 각 민족 대표들이 한 나라에 하나씩 돌아가게끔 했어요. 9등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등분하고 늦게 온 사람이 있었어요. 늦게 온 사람이 있었는데 늦게 온 사람은 사리를 이미 다 나눠주고 나니까 9등분 단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그거 덜어주세요. 누가 덜어주겠어요? 안 덜어주지. 네가 늦게 왔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리는 하나도 없고 재를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합이 10개가 돼요. 합이 10개가 돼가지고 재하고 사리를 각각 10군데 가가지고 인도에서 각 나라마다 10군데의 나라에서 하나씩 비를 세웠어요. 탑을 세웠어요. 그죠? 그 탑을 어디다 세웠을까요? 그 나라에? 사원 안에 세웠다. 사원 바깥에서 세웠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간 사람이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자가 가져갔어요. 그죠? 다비식을 치른 사람이, 주관한 사람이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자예요. 그 다음에 사리를 모시고 간 사람들도 제가자예요. 제가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탑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느냐? 이 소리예요. 왕궁? 예. 그거를
특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한 가지는 왕궁 안일 수도 있고 왕궁 바깥일 수도 있지만 성운 안은 아니에요. 성운 안에는 절대로 안 모시고 갔어요. 만약에 성운 안에다가 그걸 탑을 만들었다가 하면은 기원정사, 중림정사에서 가져갔어야죠.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란 비구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때 그거 다비를 해서 사리가 나왔어요. 사리가 나왔는데 그 비구가 돌아가시면서 나의 사리를 부처님께 갖다 드려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드렸어요. 사리를. 어떤 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리하고 바루를 부처님께 드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탑을 만들어라. 그거 어디다 만들까요? 그거 중림정사 안에 만들어라. 안 그랬어요. 어디다 만들었느냐? 제가자 집 근처에다 만들었어요. 그 부잣집 장자가 땅이 많으니까 그 장자 집 근처에 이렇게 적당한 곳에다 탑을 만들었어요. 사리푸타 존자의 그 사리탑도 어머니가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의 탑을 만드셨거든요. 그냥 자기 땅에다 만드신 거예요. 모칼라나 존자도 그렇게 옆에다 만드셨고. 그런데 후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탑을 중심으로 사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다비식을 하는데 스님들의 다비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다비식까지도 스님의 몫이 아니에요. 제가자의 몫이에요. 스님들의 사리탑을 모시는 것도 스님들의 몫이 아니고 제가자의 몫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탑에다가 그 스님에 대해서 예경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들은 다 스님들이 아니에요. 제가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성원에서 어떤 탑도 만든 적이 없어요. 부처님 사리도 안 모셨는데 다른 비구들의 그거 사리를 모셨겠어요? 성원에서? 안 모셔요. 왜? 그건 비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가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누구의 몫인가? 제가자의 몫이에요. 제가자들이 했어요. 자, 그랬는데 후대에 지나가면서 그런 탑을 중심으로 사원이 형성이 되고 그 사원에서 탑에다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보시물을 하고 그 보시물을 걷어가지고 생활을 하는 중들이 생긴 거예요. 옆에서.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이 죽으면 그 다비식도 하고 그 사람의 그거 영가도 모셔놓고 제사도 지내고 또 거기다 탑을 만들고 절 안에다가 그리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 오래된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보면은 부도탑이 쭉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절은 이렇게 오래 역사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부도탑이 쭉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사원에서 부도탑을 만들고 부처님의 사리를 어디 인도에서 구했다 그러면은 그거 모시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라고 보궁이 있잖아요. 통도사, 정멸보궁, 또 무슨 보궁, 우리나라 4대 보궁인가요? 그 보궁은 옛날부터 부처님의 사리를 인도에서 모시고 왔다 해가지고 보궁을 만들었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은 그 부처님 사리에 손도 안 댔는데, 후대에 스님들이 그 사리를 잡고 보궁까지 만들면서 거기서 참배를 하고 거기서 사찰을 짓고 거기서 신도들이 보시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목탁치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죽으면 어떤 절에서 다비식을 치르고 그 스님의 영정사진 같은 거 법당 옆에다가 모셔놓고 또 1년에 한 번씩 기제도 지내고 막 그래요. 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초제 지냈겠어요? 안 지냈겠어요? 확실해요? 49제 지냈다, 안 지냈다?
안 지냈다? 확실해요? 부처님 돌아가셔도 초제도 안 지내고 2제도 안 지내고 3제도 안 지내고 49제 어떤 것도 안 지냈거든요. 그걸 왜 지금 하느냐고요, 스님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지금 하는 이 모습들이 그 당시의 모습하고 정반대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금 모습은, 겉모습은 승려 모습이지만, 출가자 모습이지만, 하는 짓은 그 당시에 제가자 모습이다. 이 출가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출가자가 그런 짓을 안 했느냐? 그 이유를 아세요? 그 당시에 비구 스님들이 왜 부처님의 사리에다가 쳐다보지도 않았는지, 손끝도 안 댔는지, 그거 가지고 와서 한 주먹 주문에 넣고 가가지고 사리탑 만들면은 신도들이 많이 와서 절하고 그냥 보식은 많이 넣어서 그거에 걸식 안 가도 될 텐데 왜 안 그랬을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언제 그랬어? 그래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이해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른 이해에 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접근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왜 잘못됐고, 그런 것이 왜 승려의 몫이 아니고 제가자의 몫이다. 제가자의 몫을 지금은 이렇게 껍데기만 스님 모습을 하고, 실제 하는 것은 옛날 제가자의 모습을 다 가로챈 사람들이 있다. 옛날에는 저게 전부 다 제가자의 몫이었는데, 지금 제가자는 왜 못하게 하고 저 사람만 하는가? 내가 왜 저 제가자한테서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 사람한테 맡기는가? 진짜 출가자들이, 진짜 비구들이 그런 짓 안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불교의 모습은 부처님 당시의 불교 모습과 많이 다르다. 그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런 것들은 출가자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당시에 부처님의 사리도 모셔가지고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승훈안에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부처님의 모습을 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해요? 그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가지고도 스님들이, 비구들이 그걸 모시고 경배하고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왜 흙으로 빚은, 나무로 빚은, 청동으로 빚은, 철로 빚은 그런 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느냐고요. 그럼 출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자의 모습이에요. 제가자가 그럴 수는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는 그렇게라도 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잠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나아가야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그 당시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것이 얼마만큼 달라졌고 어느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창 선우사에서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머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도 모셔서 거기다가도 경배하지 않는 비구가 왜 저기 나무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저 불상한테 왜 절을 해야 하는가?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소리예요. 출가자로서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중학교 나오면 안 되고 전남대학교만 나오면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꼭 하셔요. 다음에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공부하셨는지 물어볼 거예요, 회장님. 내년에 안 오시면 잘 기억하세요. 공부 안 했구나라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